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과 일꾼과 성전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복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또 마음과 힘을 함께 모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전을 세우는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임관한 후에 처음으로 부임했던 교회는 예배당이 지은 지 30년이 넘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낡은 그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예배당 여러 군데 금이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낡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불편한 것도 많았고 또 위험한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갓 부임한 저에게 교회 집사님들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집사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비가 새거나 여기저기 고칠 때가 생길 때마다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런 말만 할 뿐 누구도 예배당을 새로 짓자라는 말은 아무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칠 때가 생기면 대충 손을 보고 비가 새면 양동이를 받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주보를 제가 보는데 건축 헌금이라는 제목의 헌금이 봉헌된 걸 보게 됐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자고 작정한 적도 없었고 또 그때까지 건축 헌금을 드렸던 분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낯선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의 헌금이 봉헌된 걸 보고서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제 머리에 스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이 봉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님이 주신 그 봉헌자 명단을 들여보았더니 건축 헌금 옆에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이름 옆에 헌금 액수가 적혀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1,500원.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하면 10,000원 또는 20,000원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100원 단위의 헌금은 흔한 헌금이 아니지요. 11,500원. 참 특이하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 달 후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똑같이 건축 헌금이 봉헌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얼른 회계집사님 주신 그 봉헌자 명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같은 사람이 똑같은 금액 11,500원을 건축 헌금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았더니 제가 있던 부대에 상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부대를 찾아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건축 헌금을 시작했고 왜 매달 11,500원이라는 그런 특이한 금액의 헌금을 드리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많이 낡아서 마음에 늘 걸렸는데 어느 주일날 비가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비가 새니까 예배당 여기저기 양동이를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고치든지 새로 짓든지 하면 참 좋겠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본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걸 더 물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헌금 액수가
매달 11,500원씩 똑같던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 청년 하는 이야기가 당시 상병으로 받던 월급이 11,500원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자신의 월급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딱 하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성전에 비가 새는데도 대충 손보고 지나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집사님들에게 재직회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인교회 특성상 누구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다 몇 년 있다간 다른 부대로 떠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정확히 1년 3개월 후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당을 새로 짓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말 새해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노후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수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잠깐 드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 일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된 것도 없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앞에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 직책은 요즘 말로 하자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쯤 되는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 직을 맡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애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당연히 가본 적도 없고 지금 자신은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 출신이고 예루살렘이 고향인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선조들의 고향이 불에 타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당연히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울면서 금식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기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 제목만 구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작심하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다 해보기 위해서 명단을 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제 친가적으로 부모님과 형제들과 배우자들, 제 자녀와 조카들, 그리고 제 처의 부모님과 형제들, 배우자들, 조카들 다 헤아려 봤더니 4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 적어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두세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1분을 기도하면 40분이 넘게 걸렸고요. 30초씩만 몇 마디로 기도를 해도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도요, 제대로 해보면 대충 처외삼촌 벌초하듯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이 지금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내 기도하기도 시간이 참 부족하죠. 그런데 많은 기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전 세우는 일에 먼저 중보 기도자가 돼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을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디자인 자문위원회가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려는 일은 올해 첫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시설을 어떻게 보수하고 개선할 것인지 실천 계획을 하나씩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보수하고 개선해야 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또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도 성전을 잘 가꾸고 새롭게 보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고 편안하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지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도 없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아직 모르지만 기도로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성문이 또 불에 타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서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때가 되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고,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 혼자 보내지 않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함께 보내 돕도록 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넉 달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넉 달 동안 울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이 일에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난 첫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지난 2018년 가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갑자기 제안을 하신 일이지요. 집회를 마치고 그날 목사님 설교 중에 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집회를 하러 와서 며칠 이렇게 지내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짜리 건물인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요새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교인들이 불편해서 제대로 오르내리겠어?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의 제안 때문에 그 후에 엘리베이터 건립 헌금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기 시작해서 꽤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모든 게 완전히 지난 몇 년 동안 멈춰 버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예배 드리는 일을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들었습니다. 먼저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들께서 지하 1층이니 본당과 1층, 2층, 3층을 오르내리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교회 계단에서 넘어지신 후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 번 댁으로 신방을 가서 권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교회 나오셔야죠. 그 권사님도 빨리 나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끝내 다시는 이 성전에 오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수진 이동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차피 헐어버릴 거 큰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경제성을 따져보면 그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10년 안에 이 예배당을 헐고 재건축을 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더 연로해지실 것이고 본당과 1층과 2층과 3층과 식당을 오고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길래 제가 권사님 필요한 건 분명 맞는데 설치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천국 간 다음에 하려고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같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당 1층에 내려와 예배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 지금도 2층에 계시는데 꼭 1층에 내려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올해 복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매주 설교를 했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지난 주 중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쯤에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무릎이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평지를 걸을 때는 거의 표가 안 나는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이 본당과 1층, 2층, 3층을 오르내릴 일이 여러 차례 있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좀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불편함보다 그 일을 며칠 겪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번 주일 설교 주제가 성전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 체험을 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 간절하게 말씀 전하라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불편했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같이 안 해 주시면 다음번엔 제 왼쪽 무릎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0.7에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보면 매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학교를 봐도 아이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다음 세대와 엘리베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자기 자녀가 있는 유치부실이나 유아실이나 유년부실에 가고 싶으면 우리 교회는 3층까지 그 유모차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엄마가 3층까지 유모차 짊어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젊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 3층, 4층, 5층까지 뛰어 올라오라고 한다면 건강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흔쾌히 가기보다는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작은 출발점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불에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넉 달 후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기도였지만 군대 장관을 붙여주시고 마병들을 함께 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우리 교회가 성전 세우는 일에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때가 언제일지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